저는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2.5 단계 전이기 때문에 가족이 모여서 식당을 예약하고 이렇게 칸막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주인이 저를 보더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눈만 봐도 다 압니다. 아, 권사님이시구나. 아, 집사님이시구나. 아유, 박 집사님이시구나. 근데 이분은 눈을 보더라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반갑게 즉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일평생 목회하면서 한 가지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전혀 없는 곳이나 우리 부부가 산책을 할 때에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추우면 주머니에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는 곳이나 교회 안팎 어디 가더라도 아무리 추워도 저는 주머니에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유는 혹 어쩌다가 교인을 뵙게 되거나 혹 저를 아는 분이 인사하게 되어지면 주머니에 손 빼지 않고 즉시 재빨리 예의 있게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젊어서 전도사 때나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니까 예, 저는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인천의 모교회 집사입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 매주 기독교 TV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그 여집사님 주인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 증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신 하나님은 잡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신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는 최후 우리의 영육을 심판하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대하지도 못할 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 표현이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사람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면 이건 자신을 향하여 일생일대의 최고의 특종일 것입니다. 아마도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기억해 주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 믿음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정신세계나 삶이나 신앙 지키는데 능력의 확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비정상적인 경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미리 사랑해 주셨다는, 내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조금의 환난 가운데서라도 그분과 그분의 교회를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날 먼저 하시고 날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 오래 믿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별로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불평이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일상 중에 혹시 경험한 분들이 계시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영성은 새내기의 마음, 새내기의 마음. 마치 처음인 것처럼,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이 말씀을 처음으로 내가 확신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이 그래도 이 겨자씨만한 내 믿음이라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본당에 계시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몇 대째 믿는 고참 교인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틀림없이 수십 년 믿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시고 먼저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결단이 부족해진 교인들이 분명히 성령님은 아시고 오늘 제 말씀을 준비해 주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내기의 마음으로 떨림이 있는지요? 영적인 흥분과 감사가 있는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누구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며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감동 속에 받을 수 있는 신앙,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향해서 지독하게 짝사랑하시는구만요. 제가 그만큼 사랑하지 못했는데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때로는 내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수지간처럼 살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성도요 사도로 사용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지간처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일방적으로 오셨을까? 불가항력적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성육신에서 시작되어 예수님의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성탄, 성탄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 일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본문에 보니까 확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확증이라는 헬라어에는 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드디어 드러났다. 확증입니다. 또 한 가지는 드디어 나타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생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이 또한 지나가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그분이 들으시고 피할 길 주시는 것을 자주 맛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미리 하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너무 오랜 시간 반복되어지니까 우리는 감사와 믿음보다는 불평과 의심과 좌절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혹시 발견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기적은 일상 속에 계속되어지는데, 그래서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의 영육의 구원의 역사를 하루만 지나가도 넉넉히 알 수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는 그 생수를 매일 마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일이 계속되어지고 수십 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는 은혜와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그럴 위기의 때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전 매일 기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기아 상태에 있는 분들과 실제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곁에서 볼 수 있다고 하면 하루아침 혹은 저녁에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대할 때, 혹 반찬을 대할 때, 혹은 어떤 고기를 대할 때 이게 만나구나, 이게 메추라기 기적이구나. 요새 굶어보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감각이 무뎌졌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생각해 보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를 한번 치워준다. 난 그거는 최고급의 만나요 메추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처럼 못 먹는 지역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웅덩이에 있는 물을 벌레들이 둥둥 떠다니고 오래되어서 퍼렇게 된 물을 떠가지고 가서 그것을 정수기 아닌 정수기에 집어넣어서 하루 후에 먹는 그들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반석을 쳐서 매일 생수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수돗물을 통해서, 실제 생수를 통해서 기적처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앞으로는 얘들아 수돗물 마시지 못하고 이제는 생수를 돈으로 사서 먹는 시대가 온다. 그랬을 때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아이고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 했는데 이미 그 시대가 도래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만약에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작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생수 한 병은 기적입니다. 놀라움입니다. 수돗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방면으로 받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반복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생존에 큰 위협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짐으로 결국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과 부부 싸움하고 그리고 다투고 부자간에도 왼수지간처럼 소리를 치는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은혜가 너무 반복되어지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전 지난주일 주간에 우리 아내랑 같이 밤늦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예언을 지키자 해서 쓰레기를 밤 10시 반 이전에는 갖고 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10시 반, 밤 11시에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타지 않는 시간에 옷을 주워 입고 나갑니다. 근데 지난 주간은 쓰레기와 함께
우리 아내가 그동안 버리려고 준비했던 많은 옷을 한 이만큼 들고 나가가지고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의류 보관함이 있더구만요. 중고 의류 집어넣는데 거기에다가 한참 집어넣습니다. 근데 문득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우리는 광야의 기적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구나. 그들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옷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것을 중고 의류함에다가 버리고 있구나. 광야의 기적은 지금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분의 은혜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내 입술에서 없어졌을까? 주여, 주님,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신앙은 훈련이고 경건인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나를 미리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미리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조건 없이 끝까지 이만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일상 속에서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니 하나님이 내 삶의 여러 가지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받으시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간단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은 열고 받으십시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의 언약을 직접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변하면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식을 수가 있고 변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웃기네 해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떠나게 되면요,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작은 채찍, 어떤 분에게는 큰 채찍을 줘서라도 결국 다시 돌아와 주님 품 안에서 인생을 마감케 하실 것입니다. 왜?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그리고 믿었던, 확신했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삶과 복음 전하고 믿음 지키는 이 삶을 통해서 환난이 오고 공고함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공고함과 핍박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복음대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기근을 당할 때도 있고 적신, 이 적신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죽기 전에 헐벗어 비참한 상태에 들어간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기근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고 적신, 그리고 각종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협박받을 때가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생명이나 죽음 상관없다. 그것이 천사이든지 어떠한 대적자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대로 사는 데에서 나를 끊을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의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삶 속에서 고백하기를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났고 그분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3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내가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삶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상은 하나님 없이 개천에서 용난다고 용쓰게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죽도록 일하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없이 개천에서 용나지 않습니다. 죽도록 일해도 열매 없습니다. 있어도 그것으로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믿지 않는 분하고 다른 것은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주일날 예배드린다 하고 본당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혹은 회사에서, 혹은 어떠한 창고에서, 혹은 차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귀한 분들이지만은 더 확실한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개천에서 용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보내야 된다. 죽도록 이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면 나를 미리 하시고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일에도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기약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약 없다고 삶까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밖에 떠나게 되어지면 또다시 그 3대 사랑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을 한번 이번 주간이라도 훈련하면서 이겨내시고 다음 주에 올라오실 때는 그 3대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눈물 속에 예배 전에 묵상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제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 시청자님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